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2일 우리 두 번째 주일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7월 19일인데 오전 10시 45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교회 가정 예배는 앞으로 8월 마지막 주일 8월 30일까지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켄터키 또 루이빌에 계속적으로 코비드-19 확진자들 또 죽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나눴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JCPS 우리 학교도 개학이 원래는 8월 12일이었다가 8월 26일로 2주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 가정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fkbcol.com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활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꼭 접속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직접 오셔서 교회 바깥에 주일 헌금함이라든지 교회 안에 주일 헌금함에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마지막 페이지에 2020년 비상 연락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새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다시 첫 번째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바뀐 그룹을 나눠드릴 테니까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나의 생명 드리니 오늘은 5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람파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낙심과 또 근심과 걱정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그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문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또 나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부정적인 화법을 사용하셔서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사용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에서 사용된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미워하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선순위, 즉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부분을 뛰어넘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 사랑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심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목숨을 다해야 되고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주고 참된 제자의 삶을 또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최고로 잔혹한 형벌의 방법이었고요. 또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와 결과적으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자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평안함, 안정감, 행복,
안전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모든 어려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보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버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사용된 버리다 이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up, 포기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버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별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면 사람이나 물건을 두고 떠나갑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속한 것들에 대하여 이별을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과 이별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 부, 명예, 가족, 행복 그 모든 꿈을 버리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과 앞의 내용에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보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우리 28절부터 32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겠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전쟁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망대는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비용을 계산할 것이고, 어떤 임금이 숫자가 더 적은 병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삶을 살려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우리의 모든 욕심을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물질, 명예, 권세, 학력, 건강. 여기에는 우리들의 삶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별할 줄 알아야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최고로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기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욕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영상 닮기 위해 세상에 오만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선순위를 정하고 십자가를 지며 욕심을 버리고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의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폭력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앞으로 교회에서 드려질 주일 예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특별히 오늘은 참된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명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모든 수요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제자로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자로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나 사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기 있게 하여 주시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주의 주시자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잘 감당하는 미국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안하고 경건한 가운데 주님을 위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드릴 주일 예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최고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발자취를 따르며 나가는 이 길은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 한 걸음 또 한